자, 오늘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점심 때 우리 박종우 선교사님을 잠깐 뵐 수가 있었는데 그분은 아무래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공연 찬양을 하다 보니까 한국적인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나가는 말로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정체와 쇠퇴기보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뭐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는가? 아니죠. 왜냐하면 영적 부흥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장은 조금 더디 갈 수 있을지라도 부흥이 임하면요, 그 역사적으로 볼 때 부흥 순간순간마다 부흥이 임하지 않을 때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요. 그런데 부흥이 임했을 때는 밖에서 안으로 막 밀려오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걸 통해서 볼 때 부흥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또 지존자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방문해 주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부흥을 맞이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목회자로서도 책임감이 있으면서 그러면 메시지를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성도의 삶에 맞춰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잘 안 되니까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복음을, 능력을 알고 아름다우신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배우고 나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거짓을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늘 갈등이 있었지만 그걸 여전히 여러 번 설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우리가 몰라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알아도 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저의 생각도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다수의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수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으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또 성공해서 늘 잘 아시는 것처럼 승리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죠. 유명세에서 무명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첫 벽돌을 쌓는 것부터 한국교회의 영적인 재부흥을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는 실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생명의 이야기죠. 생명. 그리고 생명을 말할 때 레위기에서는 피에 대해서 너무도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고 생명은 곧 피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성경에서는 첫 번째 참 예배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이 첫 번째 예배자였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이들 사이에서 자녀들을 많이 생산했는데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벨이었고 세 번째가 셋이죠. 창세기 4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또 가인의 가인의 뜻은 획득입니다. 획득, 얻었다, 생산했다. 이 가인의 뜻이죠. 그런데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뜻이 공허함입니다. 그가 너무도 이른 나이에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아벨은 유목민이었죠. 가인은 정착민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은 사람은 정착민이고 아벨은 유목민 생활을 한 거죠. 근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어떻게 드렸는지, 대충 드렸는지, 잘 드렸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자들의 논쟁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죠. 정성이 부족했다, 아벨은 자기도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는 안 드렸다, 말이 많잖아요. 의견들이 많은데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한번 보면은 좀 어렴풋하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 여러분, 무슨 예배가, 무슨 제사가 더 나은 제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흡족하게 했다는 것이죠.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여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벨의 것은 받은 이유가 그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였고 그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견은 많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죠. 노아와 홍수 사건, 이것은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리는데 물세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을 주셨는데 노아 일가족은 내리자마자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피의 제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이에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노아도 피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거처를 옮길 때마다 첫 번째 한 것이 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단을 쌓은 다음에 항상 제단에 피의 제사를 드렸죠.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피의 제사를 좋아할까? 또 더 나아가서는 이삭을 바치는 것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또 한번 우리에게 2000년 후의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어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장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예견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일일이 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은 피에 대해서, 피의 복음에 대해서 무수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피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말하는 거죠.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나올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피에 대한 주제는 매우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물의 피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생명의 상징인 피를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피를 자주 먹었거든요. 그런데 너희 선민들은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진노를 진정시키는 데에 이 피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피는 속죄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먹는 자에게 당신의 얼굴을 대한다, 어게인스트, 돌린다는 것이죠. 등진다, 내가 그 사람을 등질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는 이 선민에서 쫓겨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자녀가 마음에 안 들면 부모가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리죠. 자녀들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피를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다루러 간다면 사람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절대로 보복하기 위해서 함부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피를 엄격히 다룰 것을 강조합니다. 피는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것 외에는 함부로 사람이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함부로 보복하여 피를 흘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악의가 없이 오살자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를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오살한 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피의 보복으로부터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피를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피해야만 하는 것인가? 여러분, 피도 소중하지만 우리의 눈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의 장기 중에서 우리의 오장육부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은 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곧 피라는 것입니다. 11절을 성경책을 보시면 나와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제단에 뿌린다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동물이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거죠. 생명값을 뿌린다는 것이 바로 피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제단에다가 피를 뿌릴 때에 그 생명이 죽임이 받으신 거죠.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여 바친 것이 곧 피였다는 것입니다. 피를 뿌릴 때 속죄의 역사가 일어났고 죄사함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누가 이 사망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피를 뿌린 자들, 대신 누군가가 죽은 자들에 해서는 바로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핵심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은 7월 달입니다. 7월 달은 니산월이라고 부르는데, 니산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인생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역사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때부터 진정한 인생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7월이 아니라 이 7월 니산월을
1월로 첫 달로 만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많이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많이 해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세상 역사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단 한 번 나왔을지라도 예수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위해 흘린 것을 믿는다는 순간 그 사람의 역사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7월 10일이죠.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하되 모든 사람이 어린 양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거저 무임승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낭비가 없죠. 정확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요,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놀라운 능력이죠. 그러면서 4절 볼게요.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에 임방에 바르고,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에다가, 임방에다가, 문설주에다가 잔뜩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9절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죠. 이방인들처럼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11절 중요하죠.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준비했지만 사람의 유월절이 아니에요. 사람이 양을 준비했잖아요. 염소를 준비했잖아요. 그럼 내 유월절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감히 자기들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준비했지만 하나님의 호칭이 뭐냐면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죠.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죽음의 사신이 다니면서,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짐승과 사람과 물어나고 다 죽이는 밤입니다.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바로 왕은 태양신의 환생으로 그들이 믿었습니다. 바로의 장자는 신이 청년의 몸으로 이 땅으로 온 것으로 인식합니다. 근데 10번째 재앙은 바로의 왕위 계승자를 없애는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가 선포되는 밤이 유월절 밤이었습니다. 바로는 패배를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한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여호와의 유월절.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보존하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신을 무척이나 혼내줬던 밤이 유월절의 밤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은 13절인데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의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도 되도록이면 언급을 꺼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해야겠지만 되도록이면 설교 시간에는 복음만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내가
너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만약에 윤리적이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삶, 정직한 삶, 그 삶이 여러분의 구원의 표징이 된다고 한다면 날마다 그걸 설교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율법대로 사십시오. 십계명을 지키십시오. 어긋나지 마십시오. 바르게 사십시오. 세금을 제대로 내십시오.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6월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하게 사는 것을 볼 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을 볼 때가 아니에요. 가정은 콩가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치 않게 가정은 서로 불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서로가 다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단 하나의 근거가 뭐냐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정직한 것이 정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하죠. 정직하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6월절 구원의 사건에 있어서는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다른 의견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비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거룩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섬김과 정직함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다 듣는 소문들이 있잖아요. 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수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타 종교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초월합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 종교도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많은 종교가 그래요. 힌두교도 그렇고요, 이슬람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들이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피인데 그 다른 게 있죠. 결정적인 게 뭐냐면 다른 종교는 동물의 피만 죽습니다. 신은 그 피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신이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고 아껴서 당신이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어찌 타 종교와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흉내내는 종교와 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다른 거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자이신 지존자이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위해서 당신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피로 만든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피로 만든 음식을 먹지 않죠. 그러나 저는 선지국을 너무 좋아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선지를 먹습니까? 맛있거든요. 그런데 복음 아래에 있으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속박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말고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 은혜에 있는 사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 짓는 것 빼고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죄 짓는 걸 빼라는 거예요. 죄 짓는 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빼고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죠. 그러나 때로는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명이라도 최 목사님이 선지를 먹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한다면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요. 여러분, 죄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죄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유가 이겁니다. 죄를 이기고 죄인을 구원하는 길, 그리스도의 피 위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모든 최종 관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대제사장이, 여러분 그동안 배웠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성소에 들어갈 때도, 번제단에 나왔을 때도 늘 끊임없이 피를 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 속죄와 죄인의 칭의를 가능하게 한 대속, 이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교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그래요. 보배로운 피. 여러분의 장롱 밑에 있는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보배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아름답고 보배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그 침 한 방울도요 보배로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피처럼 흘렸는데 그 땀방울 한 방울도 보배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의 피를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당신의 아들의 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단 한 번의 제사, 당신의 아들, 창세전부터 준비했던 그 제물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즐거워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여러분 그 피가 여러분에게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전에는 원수였잖아요. 근데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 아빠. 여러분, 아버지 하면 좀 갑자기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아빠예요. 아빠.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처럼 아빠, 아버지. 유대인들은 놀랄 일이죠. 그들은 왜 놀라냐면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믿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 것이죠. 무섭죠. 위험 있죠. 그런데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가까워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린 양의 피에 충만한 축복과 능력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영원한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깊은 신비가 바로 그 보혈의 피입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피는 희생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생명을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피가 아닌 어머니의 피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 어머니가 피를 나눠줘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희생의 의미, 피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는 축복과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이에요. 예수님이 희생하지 않고 어찌 피를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가치는 사랑과 섬김의 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로서, 또 거듭난 자녀들로서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자기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건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부모님을 보니, 아버님을 보니, 어머님을 보니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겠어요.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을겠습니까? 저도 안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성찬식 할 때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여러분, 아침을 잔뜩 드시고 와서 그 성찬을 하면은 그 혹시 자기 마음속에 니드가 없을까봐 금식을 한대요. 전날부터. 그러면 그 별 양이 아닌데 거기에 대한 그 포도주 한 방울과 조그마한 그 떡이 굉장히 사모하게 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도전받은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 피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까 생각했는데,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가난하게 살면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난하게 살아야겠다, 욕심내지 말고 가난하게 살아야겠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에 제가 동참하는 길이 아닌가 하나 결단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각자 마음속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겼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일생 다하도록 주님을 위해서 무슨 결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결단을 여러분 마음속에 하시고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